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day of the Lord. Do not grieve.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동안 성공을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 중에 가장 귀한 성공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찬양을 부리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하고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어려움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가정,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받은 저희들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God bless him, talk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and peoples and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저희들 이 자리에 보내주신 신시내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알 때 You shall be a blessing. 명사를 썼습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야. 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복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이고 저를 툭 만나는 사람들, 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을 전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이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을 전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You shall be a blessing. 이 blessing,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이 복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락인가? 나중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조가 이 blessing,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의 근원을 의뢰해서 이름을 바락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95편의 6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에 히브리어 원어가 바락입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blessing,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고 인생의 꿈을 꾸는 바락,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divine blessing으로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누구를 trust한다는 것. 더 강조하기 위해서 confidence, trust and confidence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라이프를 커밋 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I commit, I trust you, I commit to you.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고 그 옆이 청청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다 험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말씀만 의지할 때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뭄은 해.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경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망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나온 본문 예레미야서 17장 5절, 7절, 8절 곧 나오기 전에 5절,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강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아니한 곳에 거하리로다. 참 여러분들 미국 참 잘 오셨습니다. 신시내티 오하이오 컨서베티브 스테이트. 이곳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이제 겨울, 추울이 지나면 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도시입니다. 사막에 건설된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비가 1년 내내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하면 그저 겨울 12월 1월에 잠깐 몇 번 떨어지는 게 고작입니다. 식수도 없습니다. 식수는 노던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물을 사옵니다. 그리고 잠깐 한 30분 드라이브에 나가면 사막의 연속입니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같다는 것은 저희가 가끔 사막 그 디저트 길로 가운데 길이 있는데 쭉 가다 보면은 사막에 그냥 모래바람이 휘친지죠. 모래가 그냥 바람이 늘려가지고서는 어떤 땐 뽀얀 이렇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치는데 거기 사막에 부시들이 텀블링 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굴러다니다가 보니까 공같이 됐어요. 공같이 돼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것이 공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어떤 때 수백 개가 그냥 작은 것부터 큰 부시가 동그래져가지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장관이라고 그러죠. 장관은 무슨 장관입니까?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나무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굴러다니다가 그저 애꿎은 드라이버 자동차 스크래치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사막에 씨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물 한 방울 찾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한 방울 찾으면 싹을 내가지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한번 성공해 볼 거야. 내 생각대로 성공해 볼 거야. 말씀을 떠나서 처치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저 church goer,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그냥 처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겉핥기만 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취하지 못하고 정말 나 자신이 정말 strong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씨가 부러져서 그래도 내가 성공을 해봐야지 나무 모양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래 나는 이 다음에 이제 결실도 났고 꿈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성공해 볼 거야.
좀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했으면 저희 가서도 굽실거리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 무여하게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냥 여기 가서 굽실 저희 가서 굽실 이 사람한테 좀 저녁을 사면 좀 좋은 포지션을 얻을 수 있을까?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 상관없이 그저 회사 일이 바쁘고 비즈니스가 바쁘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나가볼 거야.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있을 때에 바람이 한번 쫙 불으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텀블링 부시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나무꾼을 하나 제공할 수도 없고 목마른 자들에게 과일 하나 제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막의 떨기로밖에 전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며칠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commit ourselves to the Lord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완성을 해가지고 미국 항공우주국으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얼마 있다가 저희 회사 chief engineer가 오더니 딱지좀 큰일 났습니다. 내사 사람들이 저희가 완전하게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하기 전에 좀 고장 들린 모양인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윌크씨, 당신이 한번 지금까지도 잘 해봤으니까 한번 처리해 보십시오. 저희 회사 지금 chief engineer는 미스터 론 윌크, MIT 공과대학을 나와서 29년 된 베테랑입니다. 당신이 전에도 다 해결해 봤으니까 이번에도 해결 좀 해보십시오. 아마 조금 하다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며칠 있다가 다시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Dr. Chung, we're in big trouble. They'd like to talk to you. 사장님한테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지금 컨퍼런스 콜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화 받았더니 컨퍼런스 콜이니까 내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 여러 군데서도 이제 같이 함께 전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이 시스템을 우주 정거장에 발사해야 되는데 It looks, sounds like something went wrong.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나사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안 하는 이것을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할지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동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레퍼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휴스턴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그곳에 제가 도착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에 비행기표를 섭외하려고 보니까 좋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시카고를 통해 가는 밤 1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사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 아침에 내려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레이오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시카고 공항 조용한 공항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좀 인간적으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잘못이 우리 회사 잘못으로 판단이 나면 큰 파이낸셜 버든이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있어서 헤어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테크니컬 프로블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잘못됐다면 우리 앞으로 회사의 장래가 좀 위험스러울 것 같고 괜히 인간적인 걱정 이런 인간적인 걱정이나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생각이 걱정이 생겨요. 주님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저희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37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왔는데 30세 때 30대 중반부터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려운 문제 숙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답을 좀 주세요. 근데 그 그림자가 가려지지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섬주섬 성경책을 브리프케이스에서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집에서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 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제도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계신 분들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희는 데일리 브레드 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두 공주님이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주님 드리니까 아침에 차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중에 예배 드린다는 게 뭐 찬송하고 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밥은 먹으니까 얘들아 밥 먹자. 그럼 밥 먹자. 브렉퍼스트 테이블로 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데일리 브레드부터 먼저 읽고 먹자. 데일리 브레드. 한쪽은 영어로 되어 조그만 소자인데요.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입니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커나감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말로 읽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민이 세니까 한국말이 편하니까, 그 영어는 잘 못하니까 반대로 영어로 읽습니다. 그럼 애들이 아빠 you got an accent. 그래서 그런지 한국말이 애들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 습관적으로 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해내기를 연습하라고. 매주 그저 매일 하루 종일 빼지 않고, 지금도 외교관에 되어서 세계 방송국에 갔다 할지라도 데일리 브레드는 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you can do it online. 그날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화시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화시키는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쫙 사라지면 빛이 마음속에 쫙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예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희들도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죽으시기까지 그 낮아지는 순종의 그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너희들 잘난 거 뭐 있어?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시켜줘봐. 사회에서 잘난 거 어디에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고 나가봐. 그러면서 낮아지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최후 만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시키는 너희들도 발 좀 시켜봐. 잘난 척 하지 말아봐.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가 잘나서 미국 이민 와서 한 푼 없이 공주님 데려와서 30년 동안 내가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저 주님만 의지할 거야. 갔습니다. 가서 렌탈카 해가지고 착 갔더니 내사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평했습니다.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쫙 가니까 쭉 따라와요. 클린룸에 들어가려니까, 청정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뭐 옷을 다 갈아입고 쭉 들어가니까 그 내사분이 묻습니다. Dr. Chung, what's wrong with this? Let's go to conference room. 갑시다. 저는 벌써 답을 알았는데요. 회의실에 딱 앉아있으니까 위에 비디오 카메라가 제 입술만 딱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컨퍼런스 콜이니까, 비디오 컨퍼런스가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아마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저 뒤에 그거 실험하다가 망가뜨린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나, 컨퍼런스 콜 하려고 비디오는 제 입술만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Fact number one. 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system. 이 물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조용합니다. 다 이 사람들 그냥 겁이 나가지고 찡그려가지고 쫙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Fact number two. 그러나 이 물건은 동작은 합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Fact number three. 이 물건은 사용 가능하지만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파괴해야 됩니다. 끼얹주까지 총해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계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용되질 물건인데 100%, 200% 완전한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물건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파괴해야 됩니다. Fact number 4. 이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컨트랙트를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제작해서 실험하는 동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저 이 물건은 제가 떼어서 가져갈 수 있다면 다시 가져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다시 모든 책임을 지고 제작해 오겠습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찡그린 얼굴이 탁 펴졌습니다. 아마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내 잘못은 아니야. 저 닥터 저기 다 잘못했다 그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내사 책임자가 딱 올라오더니 와우 닥터 정 역시 닥터 정 책임을 질 수 않는 닥터 정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닥터 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스페이스 프로그램 다 해온 거 한 번도 어떤 실수한 적이 없고 당신네 회사가 만든 제품은 항상 트러스트 그 다음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남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다 책임이라고 했더니 그런데 by the way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당신 계약해서 설계해서 제작해서 실험할 때마다 당신 회사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직원들이 매일 당신 회사에 가가지고 설계할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실험할 때도 같이 다 했는데 아마 당신네 회사 잘못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이 더 많이 클 것입니다. 이 물건 언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미 it belongs to U.S. government. 미국 정부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서 다시 제작자가 하려면 다시 새로운 컨트랙트, 계약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개발했던 개발비의 3배에 해당하는 큰 컨트랙트를 다시 따가지고 왔습니다. 잘못했다 떡 엎드렸더니 돈만 벌어 왔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 위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교회 앞에서 90절 인사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왜 저 사람은 목이 뽑아서 인사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trust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축복과 형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슬기로운 아내가 나가서 말씀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적,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옆에 있는 사람, 어떠한 회사의 동료, 이런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전략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을 파괴하면은 벌써 부부가 맞지 않고 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믿다가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확실히 남겨놓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다음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잘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돼야지 그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를 교란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벌써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힘이 나는데, 잘게 부수어서 그저 그 몇 명 보이는 재정에도 허덕허덕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사단의 작전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단은 시커먼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타락한 피조물의 존재. 그러나 우리보다는 영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에게 항상 붙어 있을 때는 클링 투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시커먼 눈을 번쩍거리면서 질서정연하게 그 영악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파괴할까, 지금 그러한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우리 사이의 의견 충돌로 서로 이렇게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이렇게 할 때에 아군끼리 우리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아군끼리 총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소대장으로 세우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한테도 정말 우리는 막 그런 분열이 있는 교회 보세요. 이 교회는 정말 화목해서 정말 너무나 와서 저도 힘이 나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영어로 보면은 나의 교회가 My Church 대문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는 이 지구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단결했을 때, 그때는 음부의 권세, 저 사단의 무리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하는 것이죠.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우리 태어날 때 가져온 그 본능 죄성, 정욕적이요, 심지어 마귀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디마닉, 시기와 다툼. 시기는 지얼러스잖아요. 다툼.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더라고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영어로 보니까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disorder.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이 질서가 다 깨진다는 거죠. 요란과 모든 그 죄악 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pure, 다음에 화평하며 peace, 관용하며 gentle, 양순하며 reasonable. 우리는 이렇게 뭐 회의 많이 하는 거 안 좋지만 또 회의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꼭 이것이 관철돼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는 reasonable, 남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도 서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가서 그거 뭐 얼마나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교회에서도 나가서 이런저런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 영어로 보니까 unwavering, 변덕이 없다는 것이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저희도 지금까지 교회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래도 사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꼭 결심한 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보자. 그런데 정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축복을 해주시고요. 말씀 전하는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시키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 여기서는 repent가 아니고 account. 사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은 교인 하나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저 세상으로 가면 제일 가슴 아파할 분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 마리의 양을 어째서 너는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준엄하게 꾸중 드릴 것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워.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하죠. 그냥 교회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것에 우리 목사님을 내가 근심케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저는 매뉴얼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신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 전하게 다니게 한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공적인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들을 우리가 저도 평신도고 여러분들도 평신도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것을 나누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건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하면 목사님 어느 가정이요 요번에 우리 교회 꼭 온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 가정 오면 저희하고 같이 신방 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좋으셔서 그래요 가야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또 회사 CEO니까 다니면서 고급 식당에 좋은 거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맛 좀 배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둘이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게 이 매뉴얼에 기록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겉에 사람을 봐서 목사님 나 이렇게 해서 의견 틀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리타이어 하시고 40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여기는 참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벌써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70 넘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 아들 같잖아요. 아들보다도 더 저기 하죠. 그러니까 막 반말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장유유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도 참 좋게 듣고 너무 그렇게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우리끼리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럴 때 가장 친한 아론하고 미리엄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삼으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키우죠. 막 잘못됐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막 이러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진 밖에 왜냐하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진 밖에 이렇게 문둥병은 돼야 되잖아요. 진 밖에 7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비가 자식이 아비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한 7일은 자숙하는데 7일은 그냥 거기다 놔둬라. 그러고는 7일 후에는 이들을 미리암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면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자식이 아비한테 얼굴에 침을 뱉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목사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견디기.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님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사님 못마땅해서 막 그러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아이고 자기가 목사님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거죠. 나 같으면 저런 사람 기름 안 부을 텐데 저런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게인스트입니다. 교회의 어게인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뉴얼을 자세히 그런 얘기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 하시죠. 왜냐하면은 모세한테 또 막 어게인스트 했던 지파가 있잖아요. 고라 지파가 당을 지어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막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다 그들을 몰살시켰잖아요. 이런 것이
옛날에 고라 자손이 그랬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 옛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런 매뉴얼을, 컬처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들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2서, 그거는 한 장만 있습니다.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참 늙음하게 정말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쓴 것이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이렇대잖아요. 근데 그 요한 사도가 정말 간곡하게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Watch yourselves.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뉴얼에 비춰서. 왜냐하면 그 요한 사도가 보니까 참 처음에는 그냥 막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정말 믿어가지고 이렇게 재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자기가 뭐나 된지 알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 그 애쓰고 쌓은 그 하나님의 상급, 나를 사랑하며, 그게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귀한 축복을 다 발로 차버리고 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간곡하게 말하는 게 Watch yourselves.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full award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한테 일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시편 100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